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항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드넓은 바다, 망망대해 위에 한 척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멋진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까? 돛을 올려서 순풍을 맞으며 미끄러지듯이 항해하는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지요. 이처럼 항해는 낭만적이고 멋진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멋지고 낭만적인 느낌은 폭풍을 안 만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항해, 낭만적인 여행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면 순식간에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면 내가 탄 배는 마치 장난감처럼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곧바로 수직 낙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돛대는 부러지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폭풍과 싸우다가 벗어나면 다행이지만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면 뒤집어지거나 바닷속에 영원히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어부들에게는 항해라는 말은 결코 낭만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보면은 아주 시골에서 자란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이 처녀는 텔레비전도 없는 그러한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서는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항구에서 배를 보고 배 선장이 모험담을 듣게 되고서는 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는 뱃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 배에 조리사로다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그 선장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1976년 어느 날 이 젊은 아내는 느닷없이 남편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요트를 몰고 혼자 세계 일주를 하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남편은 자신의 부인의 그 열정적인 항해에 대한 꿈을 이해하고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여자 혼자서 말이나 되는 소리냐. 프랜시스 치체스터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상으로 최초의 요트를 타고서 단독 세계 일주를 성공한 때가 1968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고작 몇 사람, 그것도 남자들만 그 일을 해냈을 뿐인데 감히 여자라는 제가 요트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겁없는 여인은 1977년 9월 9일 길이 17m짜리 익스프레스 크루세이더라는 호를 몰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는 그는 첫날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화물선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조타기와 무전기가 고장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여러 날은 무풍지대에 갇혀서 공포를 떨기도 했고, 그리고 남태평양에서 파도에 휩쓸려 요트가 뒤집히기를 여러 번도 했습니다. 바람이 변덕을 부리는 날에는 남자도 힘들다는 돛박고 달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결국은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78년 6월 6일 272일 만에 드디어 영국에 귀환함으로써 치체스터가 세운 275일 기록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녀는 홀로 목숨을 걸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며 파도와 싸우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싸울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리던 꿈이 있었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를 마치고 그리고 도달할 그 항구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항구, 그 항구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그 항해를 다하여 갔습니다. 이 항구에 도착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서 그땐 내가 항구에 도착한다면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이 전부 다 지난날의 추억이 될 것이고, 내가 바라던 그 항구에 도착한다면 거기선 내가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는 항해를 272일 동안 항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등산가들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은 산을 오릅니까? 라고 물으면 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항구가 바로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항해를 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해라는 이 말, 인생은 특별히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지난날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항해하면서 지금까지 온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게는 항해를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어야 항해를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려 있어서 너무나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특히 섬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도 아주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영국이라는 나라도 항해를 할 수밖에 없죠. 왜? 항해를 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나라들은 배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하는 항해술도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지만 그 지중해 해변 지역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두로와 시돈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산맥으로 막혀 있고 그들은 그 산맥을 넘어서 바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쪽으로 나 있는 바로 요단강이라는 강을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성경에는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면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 이야기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방 땅 블레셋 땅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이던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맞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릴리라는 곳으로서 바다가 아닌 커다란 호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토록 낯선 항해 이야기가 너무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실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선 23절에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배를 그렇게 안 하고 배들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배가 하나가 아니라 배들을 여러 척의 배를 띄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물이라는 것은 바로 큰 바다, 지중해 바다 같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바로 장사하는 해상무역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상무역업자를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행하려고 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을 때 출항하기도 전에 배가 산산이 깨져버리죠. 그런가 하면 헤롯이 배를 만들어서 오빌리아 금을 캐오는 사건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상무역을 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무역의 방법은 우리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를 여러 척을 바다에 띄워서 무역상으로서 배를 싣고 오는데 여러 척의 배 중에서 배 하나만 돌아와도 이 사람은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물건들을 외국에 가서 싣고서 오는데 그 배 중에 그것이 풍랑을 안 만나고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해적대를 피하여 무사히 그 배가 돌아온다면 이 배를 해상무역을 하는 이 사람은 아주 거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배를 잃더라도 한 척만이라도 건지면 거부가 된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그 한 척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죠. 이 해상무역자는 이 당시에 일종의 도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폭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눕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그들이 돈을 벌려고 배들을 띄워서 그리고 항해를 나갑니다. 그런데 항해를 나가면 큰 폭풍을 만나면 그 폭풍은 갈릴리 바다에 그런 갈릴리 호숫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강풍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파도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겠어요. 돛대도 부러지고 배도 물이 여기저기 들어오고 그리고서는 솟구쳤다가 떨어질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정신이 몽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만 잃어버린 거 육체적인 고통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도다. 이 염 때문에 그들이 26절에 보면 그 이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어요. 영혼이 녹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녹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젠 죽음에 다다랐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뭐를 생각하냐면 영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영혼이 다 녹아버릴 정도의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젠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절망하면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희망이라고는 나를 도와줄 자.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와도 같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인생의 항구를 출발해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한 수면 위로 미끄러지듯이 잘 나가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옵니다. 조금 파도가 높구나, 바람이 좀 세구나 싶을 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할 때는 배멀미 조금 하면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 조금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나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면요, 그때는 큰 타격을 줍니다. 지체만한 파도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곧바로 바닥도 모를 저 아래로 곤두박질하면서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정말 두려움입니다. 공포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녹는다고 말하는 그때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폭풍의 세기가 좀 다를 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그 폭풍을 이기고 헤쳐나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폭풍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우리 인생은 침몰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함께 하더니 인생의 폭풍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폭풍 때문에 인생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와 타격이 너무 커서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다시 그러한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또 그때는 내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항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나의 폭풍 맞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폭풍이 나를 기다리고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들이 태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무섭고 이겨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이 침몰하고 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 이러한 인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 누구이며 내 인생에 이러한 무서운 폭풍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도
목회자도 교인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우리는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이 말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폭풍 모두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폭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폭풍도 바람도 파도도 그 넓은 바다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즉 강풍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겪는 그 강풍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의 인생의 문제점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폭풍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도 폭풍이 나의 인생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현재 폭풍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폭풍과 바다와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전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분, 잠잠케 하실 분 모두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강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결이 일어나 배를 세차게 때리면서 그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배가 물에 차다 보니까 가라앉게 생겼어요. 제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물을 퍼내고 물결과 싸움이 있어 그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야속하기도 이렇게 가만히 주무시기만 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 나는 이렇게 힘들게 투병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지도 않는지 나를 내버려 두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왜 하필 하나님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나입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아니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말아야죠. 나에게는 어찌 이러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라고 몸부림 쳐봐도 응답이 없고 침묵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어떻습니까? 섭섭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주님은 그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나면 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폭풍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하는 이 인생의 항로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여, 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저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의 항해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향해 바다를 향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폭풍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긴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만났던 분도 있고 현재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 만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큰 폭풍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큰 파도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무엇입니까? 여기 바라는 항구라고 써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항구에 다다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해 중에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항해 중에는 소원을 갖고 항해를 하죠. 그러나 바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도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항해의 끝인 마지막에 다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의 항구에 나를 안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어떠한 폭풍을 만나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가 우리 앞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우리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항구를 향하여 닥쳐오는 큰 파도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뒤에서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큰 폭풍을 헤치고 도달하게 될 그 바라는 항구를 위하여 여러분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항해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주의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2024년 한 해는 더욱더 희망찬 항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